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가난과 부의 역설이라는 내용입니다. 가난함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이제 돈이 없어 가난이 아니라 이 가난이라는 의미 속에서 오히려 부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모범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다 가진 분이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것을 다 내보냈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히려 부유했다, 가난하게 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유케 되는, 그렇죠? 우리 삶에 영혼이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유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이 길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이게 가난과 부의 역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단순하게 돈에 많고 없음의 가난함이 아닌 거죠. 영적인 가난함이 될 수 있고 어떤 모든 가난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가난한데 많은 사람들 부유케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니면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오히려 풍부한 부유함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가난함과 부유의 역설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옆에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성도들 자체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는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와 그 유대 교회에 기근이 일어나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들은 오히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가난한, 극심하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사실 헌금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도와주는 것은 누군가에게 돈이 있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놀랍죠. 오히려 그들은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 어려운 자를 돕는, 교회를 돕는 것에 있어서 연보를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교회가 지금 힘들다는 소식을 듣는데 자기도 사실 먹을 것조차도 없는 정도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십시일반으로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풍성한 연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칭찬했죠. 그렇죠?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렙돈은 별건 아니겠죠. 지금으로 하면 기껏해야 200원, 300원, 1000원 정도에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렙돈을 드린 것을 예수님 칭찬하신 이유는 이 렙돈, 두 렙돈이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린 것,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풍요함이 그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많이 헌금함을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 가운데 우리 심령이 가난한데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만약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내 안에 내 자아가 가득하고 내 욕심이 가득하고 내 주장이 가득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만한 어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는요, 공간 비우기예요. 공간 비우기.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면 주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의 은혜, 주의 생각, 주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것, 못된 내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주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배가 너무 배 터지게 부른데 먹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배고파야 저 밥 한 그릇이라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죠.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영혼이 가난해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영혼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과 부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할 때 놀라운 은혜들인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상태였냐?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었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질병에 걸려 있어서 사실은 자기 질병 때문에 자기 하나 건사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자기의 육체의 약함,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상의 지식, 최상의 학력, 최상의 가족, 그렇죠? 엄청난 부, 그리고 로마 시민권. 그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신 거죠. 나는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 것. 그래서 그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왜? 그 속에서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시니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